말씀은 히브리서 1장 4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28살에 믿었는데 처음 믿었을 때에 저한테 어떤 사람이 와서 그런 도전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어떻게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하고 맞먹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보다는 좀 낮은 존재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이단자들은 꼭 그렇게 교리적으로 약한 부분을 갖다가 파고 들어와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아울러 100%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시라. 참 우리가 이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라. 그러나 성부 하나님은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에요. 다 신성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부는 성부로서의 독특한 직책이 있는 거고 성자는 성자로서의 독특한 직책이 있는 것이고 성령은 성령으로서의 독특한 직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직무와 그리고 본질 이 두 가지를 오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엘리야라고도 하고 침례 요한이라고도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요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틀려버리면 사람은 지옥 갈 수도 있고 천국 갈 수도 있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해주는 영원 처소를 결정해주는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사탄이 이 질문에 대한 혼란을 주기 위해서 역사상 끊임없이 방해 공작을 펼쳐왔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참 인간이 아니다 인간처럼 가짜로 보였을 뿐이다 소위 가현설이라고 하는 이단을 믿는 이단자들도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신성을 부정하는 파가 있는가 하면 인성을 부정하는 파가 있고 그랬다 그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그 당시 초대교회 때부터 벌써 유명한 목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아니다 예수님은 100% 신성과 100% 인성을 가지시면서도 한 분이시다. One person의 two natures 한 위격의 양성을 가지신 우리의 구주시다 하는 교리를 확립을 한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에 관해서 그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미신도 퍼뜨립니다. 예를 들면 전에 그런 거 있었죠. 사진 걸어놓고서는 어떤 사람이 사진 기자가 눈을 가는데 눈에 보니까 뭐가 이렇게 찍혔는데 그게 예수님 얼굴이라 딱 찍으니까 예수님 얼굴이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봐서 예수님 얼굴이 보이면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거 못 보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 그런데 저는 그게 처음에 잘 안 보이더라니까요. 그래서 얼마나 고민을 하고 그걸 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 딱 비슷하게 보이기 시작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눈의 착각을 이용한 장난질이지 손미신이지 그 눈 속에 뭐가 있었다고 해서 예수님의 얼굴일 리도 없는 것이고요. 그런 손 장난 미신을 갖다가 집에다가 벽걸이 걸어놓고 계신 분은 오늘 당장 떼버리세요. 근데요, 미국에서는 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뉴멕시코주에서 있던 일인데 한 여자가 옥수수 빵을 굽는 겁니다. 후라이팬에다가 옥수수 빵을 굽는데 약간 좀 탔어요. 근데 타가지고 탁 옥수수 빵은 이제 한 면 구우면 엎어가지고 다른 면 구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딱 다른 면을 굽는데 그 밑에 구워졌던 그것이 꼭 예수님 얼굴처럼 구워졌다는 겁니다. 예수님 얼굴처럼. 그래가지고는 그것이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이 여자가 그걸 가지고 카톨릭 교인이었는데 신부한테 가서 이거 좀 축복기도 좀 해주시오. 이게 예수님 얼굴이 빵 굽다가 나왔습니다. 신부가 아이고 기도해주기 싫은데 할 수 없이 또 성도가 해달라니까
마지못해서 기도를 해줬더니 그걸 가지고 집에 가져가서 솜 위에다가 옥수수빵을 올려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유리로 탁 상자를 해놓고 제단을 만들어 놓고서는요. 그리고는 우리 집 옥수수빵에 예수님 얼굴이 나타났다. 이래가지고는 사람들이 거기를 순례를 했는데 8,000명이나 순례를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참 미신에 쉽게 빠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서 보더니 아이고 이건 예수님 얼굴이 아니라 권투 선수 조지 포맨 같이 생겼다. 그렇게 말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 얼굴 비슷하다 하고 갔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예수님 얼굴 언제 봤다고. 예수님 얼굴 아는 사람이 없죠. 사진을 찍은 적도 없고 예수님 얼굴을 갖다가 너무 또 젊은 청년으로 아주 금발로 탁 이렇게 해놓는데 그건 예수님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집에다가 그런 거 걸어놓지 마시고요. 그런 건 전부 다 미신적인 그림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질과 사역에 관해서 사단은 온갖 역사도 다 하고 미신도 또 이렇게 사람들이 믿도록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장 본문의 가장 중요한 요점은 뭐냐? 4절이에요. 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라.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우월한 존재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는 예수님은 천사보다 높으시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높으시다. 그러면 이 히브리서 기자는 바울이 기록했다는 사람도 있고 저자를 모른다는 사람도 있고 한데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들보다 우월한 존재라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이유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리스도의 직무를 생각하다 보면 본질을 망각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 그리스도는 직무가 있고 본질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직무는 구세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본질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라.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이 본질과 직무를 반드시 구별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잘못하면 이단에 빠지게 돼요. 여호와의 증인이나 유니테어리언들이 이 두 가지를 구별하지 못해서 이단 사상에 빠지게 된 겁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는 어떤 것은 그리스도의 직무에 관해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에도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도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복종하시죠. 아들 예수님이 직무에 관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직무에 관해서는 아들 예수님보다 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크신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직무에 관해서는요. 성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는 거냐? 명령권자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명령하는 명령권자예요. 그럼 예수님은 뭐 하는 거냐? 인성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성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과 성자 예수님이 속죄하신 영혼들을 성령님께서 때가 되면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셔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구원을 적용하는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나는 아버지께 복종한다. 이런 것은 이 유니테어리언들이나 혹은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귀절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보다 낮은 존재요. 피조물이다. 그런데 피조물은 피조물이되 높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은 높은 피조물인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피조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보다는 조금 낮고 그리고 만물보다는 높은 인간보다는 높은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의 비투인 중간적인 존재라. 그리스도를 중간적인 존재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옛날에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단자가 이런 소리 했는데
아리우스 이단, 그리스도는 중간적 존재라 하는 이단 사상이 오늘날도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 짓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천년 왕국 기다리는 사람들,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유니테리언들이나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더 낮은 존재라, 중간적 존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머리 내밀라 그래서 한 대 우선 그냥 내쫓으면 안 되고 한 대 우선 탁 줘받고 그리고서 내쫓으시고, 왜 줘박냐 그러면 우리 교회 목사님이 줘박으라 그랬다. 그렇게 하고 줘박으시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이단이야. 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믿는 것 같은데 이단이냐? 그것은요, 성경에 이런 말씀들은 그리스도의 직무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는 직무가 있어요. 직무가 있지만 본질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구세주라고 하는 직무에 있어서는 명령권자인 성부에 순종합니다. 순종해요. 그렇지만은 그 본질에 있어서는 성부 하나님과 똑같이 100%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요, 이것을 예를 들자면은 같은 교수 사회에 정교수가 있다. 정교수 직급이 똑같아요. 정교수는. 그런데 정교수도요, 어떤 교수는 교무처장이 되고 어떤 교수는 그냥 평교수로 있습니다. 그러면 직무에 관해서는 교무처장이 평교수보다 높아서 교무처장이 평교수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본질은 전부 다 정교수고 월급이 평교수가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과 직무는 구별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이걸 구별 못하면 아주 평생 고생이에요. 평생 성경 봐도 뭐가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가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는 직무에는 우열이 있어도 본질에는 우열이 없다. 그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옛날에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라는 곳에서 아리우스라는 이 장로가 이단 사상을 펼쳤을 때에 목사들이 모여서 논의를 해가지고요, 성부와 성자는 동일 본질이시다. 성부와 성자는 다 하나님, 100%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동일 본질이라는 헬라 말이 호모우시오스. 이게 호모우시오스가 호모 하면 아시죠, 여러분? 같다 이거예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연애하는 놈들을 뭐라 그래요? 호모가 같다. 헬라 말로 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시오스는 본질, same nature라, 동일 본질이라. 성부와 성자는 동일 본질이시라, 호모우시오스라 하는 것을 기독교에는 아주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는 직무에 관해서는 성부에 순종하지만은 본질에 관해서는 성부와 똑같으신 하나님이시라. 직무와 본질을 혼동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혼동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귀절이 성경에 있느냐? 수없이 많이 있죠.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직무의 우열과 본질의 우열은 구별해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은 본질의 우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본질은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부만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라. 본질이 동일하다. 그러나 직무는 각각 다 다르고 직무는 명령권자, 순종권자, 집행권자가 다 다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부는 명령권자요, 성자 예수님은 구속을 행하는 구속자요,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적용하는 적용자라 하는 점에서 직무가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직무를 생각하다가 본질을 잊어버릴까봐 지금 본질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본질에 있어서 천사와 비슷한 존재가 아니라 천사보다 월등히 높은 존재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단자가 와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보다 낮은 존재라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직무와 본질을 혼동하시는군요. 딱 그러면 그 사람이 뭔지 몰라갖고 아이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 해갖고 헷갈려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 좀 더 하고 오시지요. 그래서 그냥 보내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한 대 때리시고.
두 번째, 왜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쓰느냐. 이것은요, 기독교가 유대교보다 훨씬 탁월하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기독교는 유대교보다 훨씬 탁월한 것이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주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가운데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주이시 크리스찬들이 주로 히브리서의 수신자인데 그건 학자들이 이견이 없습니다. 그건 동일한데,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누가 줬다고 생각했느냐? 천사들이 줬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주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도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을 누가 줬다고 생각합니까? 천사들이 줬다고 유대인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3절에도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천사들이 율법을 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율법 시대는 이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시고 계시하신 새롭고 더 높은 영광의 자리를 내주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우월하다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아들로 말미암아 주신 복음이 천사로 말미암아 준 율법보다 최종적이고 우월한 계시이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유대인은 천사들을 이렇게 높은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요. 잘못하면 천사 숭배에 빠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그 점치는 사람들은요, 자꾸 천사 숭배에 빠집니다. 점치는 사람들, 호로스코프라는 거 있죠? 그 점성술. 신문에도 보면 요 사이에 스포츠 신문 같은 데는 무슨 별자리, 뭔자리 해갖고 점치는 거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요, 그 쳐다도 보지 말아야 돼요. 그건 전부 다 사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아주 쳐다도 보지 말아요. 그 재수없는 거, 갖다가, 쳐다도 보지 말고, 그것은 아주 먹어버리든지, 씹어버리든지, 잘라버리든지, 그 신문에 그런 쓸데없는 것, 백성들의 미신을 갖다가 하는 그런 걸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천사들이 인간의 운명을 주관하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천사 숭배하면 그동안에 하나님 섬긴 상을 다 뺏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 숭배하지 마라. 그런데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은 천사들로부터 영원 구원받을 수 있는 비밀 메시지를 얻을 수 있다 생각하고 천사 숭배에 빠졌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절대로 천사 숭배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천사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는 종이에요. 우리가 천사의 섬김을 받아야 될 존재지 우리가 천사를 섬길 대상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에 대한 지나친 호기심, 또 천사들이 나를 좀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 이런 것들은 천사를 상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께 잘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천사 보고 잘해주시오, 잘해주시오. 이것은 꼭 뭐 같으냐? 주인이 어떤 종을 보내는데 종한테 잘 좀 봐주시오, 잘 좀 봐주시오. 그러면 종이 아이고 나는 봐줄 권한이 없어. 이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 숭배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상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하는 히브리서 서신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천사 숭배에 빠지지 말라. 숭배의 대상은 천사들이 아니라 오직 누구시라?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시라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히브리서 1장을 기록한 것입니다. 1장 기록한 목적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첫째로는 그리스도의 직무와 본질을 혼동하지 말아라. 두 번째로는 유대교보다는 기독교가 탁월한 것이다. 셋째로는 천사를 숭배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숭배해야 된다 하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여기 히브리서 1장이 기록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천사들보다 우월하다는 증거가 있냐? 그리스도가 천사들보다 우월한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있느냐? 여기 본문에는 5가지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뭐냐? 첫째 이유는 여기 5절 같이 읽어보죠. 4절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였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어라 하셨느뇨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높은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라. 근데 성경을 보면요,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표현한 기록이 있습니다. 욥기 1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천사들이 그렇게 표현돼요. The sons of God.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우리 믿는 신자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sons of God 이렇게 불리웠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불리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불리는 게 아니라 the son of God. the 정관사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the son of God. 이 어느 나라 말이든지 제일 어려운 게 관사입니다. 어하고 더하고 어는 이게 하나에 이러면 벌써 종류가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더 딱 붙으면 그건 한 가지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이고 유일한 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독생자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는 예수님 이외에 다른 그 독생자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5절에 보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찬송도 있죠. 내 너를 낳았도다 하는 찬송 있잖아요. 네? 그건 무슨 찬송이더라? 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런 찬송이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역사에 보면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논쟁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오늘날 낳으셨으면 오늘날 하나님이 낳으셨으면 예수님은 탄생한 시점이 있는 거고 그렇다면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던 시기도 있던 거 아니냐. 요게 아리우스주의 이단이에요. 그런데요 거기에 반대해가지고 이제 많은 목사들이 아니다. 여기 오늘날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는 영원을 말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는 영원 탄생한 분이시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런 얘기들은 다 이해가 잘 안 가는 얘기고 헛된 논쟁이에요. 여기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인성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셨다. 성육신 사건이지 이게 무슨 뭐 다른 얘기를 하는 거겠어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날은 뭐냐?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성육신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직무 수행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탄생하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본질은 하나님이시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본질은 하나님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경우는 아들과 아버지가 있을 때에 아들과 아버지는 아버지가 높고 아들이 낮고 이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람과는 달리 성부, 성자, 성령의 경우는 성부라 하더라도 성자보다도 더 먼저 선재하시는 것도 아니고 본질에 있어서 성부라 하더라도 성자보다 더 우월한 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너를 낳았다, 낳아서 내가 아들이 됐다 하는 것은 성육신을 말하는 것이고 성육신 하신 성자 예수님은 본질에 있어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는 겁니다.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진리는 성경 여러 군데 선포가 되어 있는데요. 두 군데만 딱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9장 5절. 로마서 9장 5절. 로마서 9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누구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그리스도가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헷갈리십니까? 명백하십니까? 참 명백하죠. 그러면 디도서 2장 13절 디빌히야
이렇게 되니까. 기도서, 밀골살 증전후. 디도서 빌레몬서. 디도서 2장 13절. 디도서 잘 못 찾으시죠? 349페이지. 에빌골살 딤전후, 디빌히약 백전후.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히브리서 앞에 책이에요. 디도서 2장 1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복수로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크신 하나님, 아주 조그만 하나님이라 했어요. 크신 하나님이라 했어요. 크신 하나님,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이 낳으셨기 때문에 성자라 불리울 뿐이지 성자 예수님의 본질은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 헷갈려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만은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불리우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자 예수님이 뭐 하나님보다 낫고 천사하고 비슷한 존재라 이런 여호와의 증인, 그 증인들의 말을 절대 믿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천사들은 그리스도에게 경배해야 될 존재입니다. 천사들은 그리스도를 섬겨야 될 존재지 거꾸로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천사를 섬기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천사들이 그리스도를 섬기고 경배해야죠. 6절 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천사들을 바람으로,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고 천사들은 예수님이 부리시는 종이에요. 바람처럼 불꽃처럼 일시적으로 그저 좀 쓰시다가 훅 불어서 꺼지면 그만이고 이런 존재란 말이죠. 일시적으로 쓰시는 그런 종들이라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6절에 맏아들이라 요거 가지고 시비 거는 겁니다. 예수님이 맏아들이라 맏아들. 예수님이 맏아들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은 첫 번째 피조물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로 맏아들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첫 번째 피조물이고 첫 번째 피조물인 맏아들로 만물을 만드셨다. 이게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거든요. 그런데 속지 말아야 돼요. 여기서 맏아들이라는 표현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로 상속자여 만물의 주인이시라 이런 표현이죠. 시편 89편 27절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가리켜서 내가 또 저로 장자로 삼고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겠다. 다윗을 하나님이 장자로 삼으신다. 맏아들로 삼으신다 그랬어요. 다윗을 맏아들로 삼으신다. 다윗이 맏아들입니까? 육신적으로? 아니죠. 8번째 2세의 아들 8 가운데 막내 8번째 아들이에요. 다윗이 장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자라고 하는 뜻은 꼭 육신적으로 맏아들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장자 맏아들이라는 것은 상속권자라 주인이라 그런 뜻인 겁니다. 또 이 맏아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가 되셔서 뒤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우리 같은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쭉 이끌어 가신다 하는 의미에서 맏아들인 것이지 피조물이라는 의미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높으냐? 천사들은 그리스도를 섬겨야 될 존재지 그리스도가 천사를 섬기는 건 아니다. 그리스도는 천사들을 뭐로 사용하신다? 바람으로 불꽃으로. 그대의 이름은 바람. 그렇죠? 바람으로 쓰신다. 그다음 세 번째 이유는 8절의 9절 같이 읽어봅니다. 8절 9절 시작.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네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네게 부어 네 동류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45편 6절에 7절을 인용한 것인데 이건 아마 솔로몬의 결혼을 축복하기 위해서 쓴 시인지 아니면 다윗의 후손의
왕의 결혼을 축복하기 위해서 쓴 시인지는 모르겠는데 예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랬냐? 예수님은 영원한 통치자시다. 예수님은 영원히 통치하는 왕이시다 하는 거예요. 천사들은 왕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높으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첫째는 어떤 통치라?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어떻다? 영영하다. 영영한 통치입니다. 예수님은 왕권이 누구한테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영영한 통치자라. 아멘. 예수님이 영원토록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왕이 뭐 은퇴하고, 예수님 은퇴가 없어요. 은퇴하고 갈리고 그러는 법이 없는 겁니다. 영영한 통치자라. 두 번째 특징은요, 주의 나라의 홀은 무슨 홀이다? 공평한 홀이다. 예수님은 공평하게 통치하십니다. 공평하게. 또 세 번째는 9절에 내가 의를 사랑하고, 의를 사랑하는 통치라. 의를 사랑해. 의를. 네 번째는 불법을 미워하는 통치라. 통치자가 말이죠. 불법을 사랑하고 의를 미워하면 그 나라 망하는 나라예요. 그 나라 망하는 나라입니다. 통치자는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해야지. 불법을 편들어주고 의를 누른다. 눌러. 대한민국처럼. 그러면 그것은 참 제대로 된 통치자는 아니다. 그죠? 제대로 된 통치자 아닙니다.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해야 되죠.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해야 돼요. 최근에 보니까 미국이 그 북한의 그 위조 집회 증거를 가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정부는 그 증거를 그 위패를 하면은 위패는 못 쓰는 거니까 그것은 안 되도록 협력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그것은 북한의 한 기업이 했을 겁니다. 이렇게 나가요? 참, 북한의 한 기업이 그 정도 자유가 있다면 북한은 대한민국보다 더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북한의 기업이, 한 개 기업이 달러를 위조 지폐를 찍어낼 수가 있다. 그러면 북한은 참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부가 그런 입장을 취한다. 그것은 불법을 편들고 의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것은 참으로 바른 견해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고 공평한 통치고 의를 사랑하는 통치고 불법을 미워하는 통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5번째 특징이 뭐냐? 즐거운 통치라.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셨다. 누가 통치하는데 사람들이 승질내고 그러면 그건 아니죠. 누가 통치해도 그 통치를 즐거워한다면 참 그것은 바른 통치요 그리스도의 통치인 것입니다. 아멘. 통치하는데 그 사람 얼굴만 나면 다 꺼버린다 그러면 그것은 참고 즐거운 통치가 아닌 것이에요.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통치가 아닌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는 즐거움이 있는 통치, 즐거움의 기름을 부었다. 다른 동료보다도 승하게 그렇게 즐거움을 주셨다. 그런데 어느 천사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통치권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통치권은 오로지 누구만 갖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 갖고 있는 것이라. 네 번째 이유는 10절 12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왜 천사보다 우월하냐? 하늘과 땅의 창조자시다 이거예요. 하늘과 땅의 창조자시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늘과 땅의 창조자시다. 하늘과 땅의 창조자입니다. 태초에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런데 천지는 다 멸망해버려도 주는 영존하실 것이라. 이건 하나님만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아닌 존재는 천지를 만들 수도 없거냐 천지를 지은다 해도 이렇게 영존하는 존재가 못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사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존재라 그 말이죠. 5번째 이유는 뭡니까? 5번째 13절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지난주에 하나님 보좌 우편의 의미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은 명예의 자리요, 능력의 자리요, 정의의 자리요, 정복의 자리라. 정복의 자리라.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천사들을 사람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왜 보내시느냐? 사람들을 섬기라고 보내는 거예요. 고로 천사들은요, 두 종류를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을 섬겨야 되고 구원 얻을 성도들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를 섬겨야 되겠어요? 천사가 우리를 섬겨야 되겠어요? 천사가 우리를 섬기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사를 숭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섬기는 존재를 왜 숭배하면 됩니까? 예수님을 숭배해야 됩니다. 우리가 천사들한테 야 천사여 나 좀 와서 도와달라, 천사여 나 좀 와서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천사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숭배하고 경배하면 예수님은 천사들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를 섬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천사의 도움을 많이 받는 거죠. 사실은 우리 김선학 집사님 따님이 미국 가서 지금 참 딸도 낳고 또 두 번째 선물도 받고 했는데, 어렸을 때 그 아파트 꼭대기에서 떨어졌잖아요. 어릴 때 그 몇 층인가, 거의 몇 층이죠? 7, 8층 되는 데서 떨어졌다고요. 어려서 떨어졌는데 하나도 안 다치고 일어났잖아요. 하나도 안 다치고. 야, 그거 그냥 떨어졌으면 그냥 뼈도 못 추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 우리는 우연히 살았다 생각하지만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천사가 순간적으로 받쳐졌다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교통사고 당할 위험이 100번도 있었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있었는데 교통사고 날라고 하는데 그 차가 저 앞에서 천사가 사고 나게 해갖고 나를 못 치게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유도 모르고 천사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그냥 지금 살고 있는 건데 어떻게 받았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만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별일 없어도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하나님과 맞먹을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는 이단자요 사탄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사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믿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 체험도 중요하지만은 신앙 체험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리적인 바른 지식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더욱더 경외심을 가지고 섬겨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더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그 찬송 너는 내 아들이라, 그게 어디 있죠? 399장 나와서 나의